할렐루야. 자, 올 한 해 2024년 마지막 주는 성령 충만 주일로 말씀을 전하시겠다고 담임 목사님께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에베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희 아버지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유명한 그 술꾼이셨습니다. 예, 술꾼이셨는데 아버지께서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주를 하고 계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 아버지는 2008년에 술을 안 끊으셨으면 이제 바로 저기 하늘나라에 올라가셨을 분이신데 지금도 살아계신 이유는 술을 끊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회가 돼가지고 그 단주를 하게 된 그 경험을 어느 교회에 가가지고 간증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이 앞에 서신다는 게 부담스러우셨을까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을 하나를 복용하시고 주무셨습니다. 깊이 주무신 다음에 일어나가지고 주일날 간증을 하시겠다 하셨는데 그 약이 이제 우울증도 조금 있으시니까 수면제를 드신 거예요. 그런데 수면제를 드시고 할머니를 모시고 그 교회에 가셔가지고 간증 이 집회를 하시려고 가셨는데 수면제다 보니까 수면제가 덜 깬 상태에서 운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가 뒤에 계시는데 급발진을 하셔가지고 리버스 이 R로 되어 있는 그 뒤쪽으로 할머니가 뒤에 서시는데 할머니를 깔아 뭉기셔 버렸어요. 차로.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120살까지 사셔야 되는 분이 98에 돌아가셨어요. 그 사건이 97에 있었고 1년밖에 못 살다가 120살까지 사셔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하늘나라에 가셨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저도 그 어제 약을 하나 먹었는데 그 약이 조금 정신이 이렇게 맑지가 않고 약간 이렇게 어지러울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찬양을 드릴 때 제가 집중을 하면서 찬양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조금 이렇게 정신이 없는 것 같이 그러더라도 조금만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네,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와 목적이 돼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 시편 1편을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이 나쁜 자리에만 찾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일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또 시편 53편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계시는 분이신데 어리석은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인생 되시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 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복된 인생 2024년 참 정말 좋은 인생으로 살아가려면은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세 가지를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세 가지를 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5절을 보면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사람처럼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이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15절 16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지혜 있는 사람은 세월을 아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고 지혜롭게 살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는 시대와 세대가 악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 두 가지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면은 저는 시간과 건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2024년을 살아보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없으시죠. 시간은 한번 흘러버리면은 다시는 되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루 1440분이라는 시간을 여러분과 저에게 동일하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건강이 있어야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잘 의미 있게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헬라어 시간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와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 분, 초, 하루의 시간, 이 모든 시간이 크로노스입니다. 카이로스는 어떠한 시간이냐? 여러분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그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구원받았던 그 은혜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로 의미 있는 그 특별한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16절에 이 세월을 아끼라라는 그 문장, 이 말씀을 보면은 2번이라고 써져 있고 그 난해주를 보면은 기회를 사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기회를 선용하십시오. 선용하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잘 사용하고 뜻깊고 의미 있게 선하게 사용하라는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려서 시간을 잘 사용하라는 그 말인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과 시간을 의미 없는 시간으로 낭비하고 흘려보내지 말고 의미 있고 유익한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특별한 시간으로 만들어서 여러분 인생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영어 캠프가 끝났습니다. 광고에 보셨겠지만은 우리 2달 동안 교사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영어 캠프를 처음 계획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했느냐? 우리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제공해 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방학이 되면요, 수업의 연장선상에서 뒤떨어진 수업을 보충하느라고 또 학원에서 매여 살게 됩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의미 있는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어떻게 많이 만들 수 있겠습니까? 간혹 가다가 이 영어 캠프를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가정도 돌봐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또 제 자녀도 돌봐야 되는데 제 자녀를 돌보지도 않으면서 남의 자녀들 돌보느라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고 내가 이 영어 캠프를 왜 준비했나?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영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또한 저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으로 특별하게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특권을 받은 사람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하고 그래서 일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일을 하라고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영어 캠프를 보내달라고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영어 캠프 보내주세요. 자녀를 영어 캠프 보내주시면은 의미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어느 성도님은 안 돼요 그러는 거예요.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학원 가야 돼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학원 가야 돼요. 학원 중요하죠. 그러나 그 학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일을 부모가 막아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머리에 지식을 넣는 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그러나 지식보다 그 지식의 근본 대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귀중한 일인 것입니다. 시간의 주관자, 인생의 주관자, 창조주 예수님을 배우는 것이 영어 캠프였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밝아졌는지 모릅니다. 아이들이 밝지 못했던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예배 참여하는 것, 교회에 오는 것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은 영어 캠프 활동을 하면서 밝아지고 교사들과 친해지고 관계하는 것을 보면서 참 준비하는 것이 힘들었지만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간에 지식만 넣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 배려가 없는 아이가 되고 자기만 아는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녀가 빛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 속에서 어리석은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부모가 어떻게 아이의 영혼에 관심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이들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빼앗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 있게 살라고 권면합니다. 지식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하셨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는 인생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무엇입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아닙니까? 지혜로운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모래 위에 집을 짓겠습니까?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지으려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 방학 때는 교회에서 준비한 성경 학교와 캠프에 참여하라고 꼭 권면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인생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선용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방학 때 공부해서 자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간을 빼앗지 마십시오. 지혜가 없는 지식은 공허합니다. 지혜가 없는 지식은 생각이 죽어 있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시험과 어려움과 역경도 헤쳐나가지만 잘못된 지식은 자포자기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지식으로 돈을 많이 벌어도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돈을 벌 뿐만 아니라 왜 벌어야 하는지도 모르고 법니다. 그러다 지혜 있는 사람은 물질도 올바르게 사용합니다. 시간을 사용할 때도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지혜 있게 양육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의 뜻을 이해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17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어리석은 사람은 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나의 뜻,
우리의 뜻이 아니라 누구의 뜻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면, 이해하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니라. 곧 음란을 버려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 같이 우리도 거룩하고 세상 속에서 성결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뜻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와 세대를 따라 동화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거룩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주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범사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훌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좋은 일, 기쁜 일, 감사한 일보다 때로는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고 가정의 경제의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부모님의 문제가 생기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기도 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하고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려면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기서 막혔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18장 18절 뒤에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고 주의 뜻을 이해하고 행하는 것은 내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의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습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하늘만 쳐다봤습니다. 왜요? 당황스러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은 우리와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하늘만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늘만 쳐다만 보고 있느냐? 왜요?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셨지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것입니다. 그분이 모든 공간 가운데,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 가운데, 상황 가운데 그분이 동행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의 실생활을 도우시고 주도하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회개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기도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찬양하게 하시고, 여러분을 감사하게 하시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절대로 성령을 무시하지 마시고, 성령을 소멸하지 마시고, 성령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성령님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가 잘 이해하겠는데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또한 교회가 성령님을 올바르게 가르치지 못해서 오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기도를 마무리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하고는 너무나도 친하죠. 그러나 거룩하신 성령님이 많이 홀대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일주일 동안 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부릅니까? 신앙 고백할 때, 성령을 믿사오며 그때 한번 부릅니다. 그때 한번. 성령님은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부르시는 천사나 종 같은 분이 아니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그 세 분이 하나이시기도 하지만은 세 분이시기도 합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높고 낮고의 서열이 있지만은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은 누가 높거나 낮은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역을 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로 연합하셔서 여러분이 하나님 계신 곳으로 인도하시는 그 구원의 사역을 하시는 분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성령님은 이 자리에 지금 임재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계시네, 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도 성령이 권사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저는 성령이 계시네 할 때마다 성령의 권사님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에베소 신전에서는 이 술에 취해서 춤을 추는 이 제사의 모습이 많았다고 합니다. 술에 취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정상적인 생각이나 사고를 하지 못하고 통제력을 잃게 됩니다. 저는 아까도 우리 아빠의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 부분을 잘 설명해 주시려고 우리 아버지께서 미리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장씨들 가운데 장씨 계십니까? 저밖에 없죠. 장씨 가운데 깍쟁이가 많습니다. 깍쟁이. 저희 아버지가 완전 깍쟁이고 저도 깍쟁인데, 근데 얼마나 돈에 예민하신 분이신지 모릅니다. 요즘도 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야, 부자지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좀 아버지면은 넉넉하게 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정확한 분이세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아주 넉넉하게 되실 때가 있습니다. 언제일까요? 바로 술에 취하셨을 때입니다. 얼마나 넉넉하신지 모릅니다. 술에 취하시면은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눠주십니다. 넉넉해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버지는 술에 취하시고 저는 아버지의 주머니를 취합니다. 정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혀 다른 사람이 술을 되는 것입니다. 술에 마시면은. 성경은 술 취하는 것을 죄로 여깁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사람의 유형이 나오는데 거기에 술 취하는 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육체가 저지르는 더러운 죄에도 술 취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술 취한 사람이 술의 힘에 자신을 맡기고 행동하지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힘을 의지하여 행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앞에 술이 놓여 있어도 술이 우리가 마시지 않는 이상 술에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이 공간 가운데에 성령님이 계셔도 그분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번 기도할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도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매 시간 매 순간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도록 사모해야 그분이 여러분이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말은 현재 시제입니다. 현재 여러분이 성령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은 단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항상 지속적으로 늘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성령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름을 넣을 때도 기름 만땅이 아니라 기름 충만이라고 말해야 합니다. 항상 기름 충만, 항상 성령 충만,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을 존중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분을 받아들이시기로 작정하시고 마음의 문을 여시면은 그분이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올 한 해 잘 되고 여러분의 인생이 반석 위에 서기를 소망하십니까? 성령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인생 2024년을 지혜롭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주의 뜻을 알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